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이름을 개명하고 싶다는 유혹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특히 교과서를 읽으면 항상 그 영철이라는 이름 꼭 나왔어요. 그래, 영철이, 순이, 철이, 그중에서 잘 사는 집, 그리고 좀 엘리트 같고 좀 똑똑한 아이는 항상 민수였어요. 민수. 그래서 저도 민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꼭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으면 영민 막 이런 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름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리고 학교 가면 꼭 친구들이 놀렸어요. 영철이란 친구는 꼭 교과서를 꼭 일어나서 읽으라 그러면 저한테 시키시면 그때 꼭 영철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제가 일어나서 읽으면 영철이는 친구를 괴롭히고 뭐 그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하여튼 항상 민수는 의롭고 영철이는 나쁘고 뭐 말 안 듣고 주의 산만한 아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왜 내 이름 이렇게 지었냐고, 나도 이름 바꿔주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너 크면 꼭 바꾸자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개명의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명을 못하고 세월은 흘러갔고 2004년도쯤에 사회를 벌컥 뒤집어놓은 사람 한 명이 나타나죠. 유영철이라고. 연쇄살인범 20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제 이름을 대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어요. 영철이라는 이름이 결국엔 일을 저질렀구나. 큰일 치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도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 때문에 생겨난 영화까지 생겼죠. 추격자라는 영화가 하종우가 막 도망가고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철 역할을. 근데 거기에서 이름이 그 영철로 유영철 씨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 이름 때문에 덕보기는커녕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괜찮은 사람이 나왔나 싶었는데 개그맨 김영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개그맨 좋은 김영철인데 좀 그래도 유재석 씨보다는 좀 인지도가 떨어지고 뭔가 깨방정스럽고 뭔가 이분 뭐 하고 화춘아 씨 흉내내고 그러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그 힘을 내어 슈퍼파워 그걸로 전성기를 누렸던 그 김영철 씨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름의 인지도를 높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름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부분에서 보시면 쭉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족보처럼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름 가운데서 갑자기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특별한 게 왜 특별하냐면 이름의 뜻이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슬픔을 가진 사람이 슬픔의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유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름은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름을 지으면 다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요즘엔 특히나 유행인 이름들이 예은이, 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 그리고 하랑이,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이름들 많아요. 그래서 예진이, 예수님의 진리,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이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 사랑, 이런 뜻에 관련된 이름들, 그 복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다? 귀중한 자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래 전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존귀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귀중하다는 표현보다 존귀하다라는 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야베스가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원래 야베스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요. 그
발음 그대로 읽으면 야흐베츠가 됩니다. 야흐베츠. 그래서 야흐베츠가 그 시족 가운데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나타, 나았다 이런 겁니다. 나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아버지 아들 나타, 아버지 아들 나타 이것만 계속 나옵니다. 보니까 누가 낳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이것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특정한 위치에서 이 사람의 기사만 꼼꼼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거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다 이름만 누가 낳고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이름, 그게 누구예요?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에서만 갑자기 기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역대기 저자가 의도가 없이는 절대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대기 저자,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의도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쓰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자가 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저자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지나가다가 유독 야베스, 야츠베스, 그러니까 야흐베츠 이름에서만 멈춰서 그 사람만 특별하게 기록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본문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러한 본문을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서 지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저도 그러니까 저의 이름 때문에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도대체 이 이름은 어디서 지었냐? 그랬더니 당시 비아 5일장 가서 할머니가 지어가지고 왔다고. 저희 형의 이름은 영준이에요. 누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괜찮거든요. 그랬더니 왜 형의 이름은 이렇게 좋은 것 같으니까 형은 돈을 더 줬대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정말 그 이름 잘 짓는 분한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난 왜 이러냐 했더니 시장 가서 할머니가 아무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오페르타 할 때 세일할 때 가서 아니면 1+1 할 때 가서 지어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름의 뜻과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제 이름의 한자 해석을 하고 나서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헤엄칠 영의 밝을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밝은 곳을 헤엄쳐 간다. 한다고 헤엄을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밝은 곳을 헤엄쳐 간다. 이렇게 느낌에 헤엄 밝은 곳으로 그냥 가면 좋은데 왜 헤엄쳐 갈까 힘들게 그랬는데 원래 뛰는 것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 더 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헤엄쳐 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여튼 다 이름마다 부모님이 지을 때 좋은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엄마가 지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 낳을 때 죽을 뻔했어. 내가 너 때문에 고통받았다. 수고로 인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뜻이고 또한 산고, 고통 그러니까 이 산통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 낳았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지어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즉 본문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큰 해산을 통해서 야베스를 낳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아니면은 그 낳을 시점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산통의 고통이 컸던지 아니면 그 낳을 시기에 대단히 애를 낳아서는 안 될 그 운명의 애를 낳는 그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되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산고는 어떤 건가요? 이 산통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아쉽게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남자에게는 엄청나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신 그 고통이었고 여자들에게는 벌로 주신 게 뭐였습니까? 아쉽게도 그 우리가 알듯이 산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지나친 산고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산통 가운데 여인이 죽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안타깝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여자의 산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자가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주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량자입니다. 아주 나빠요. 그래서 그러나 이들이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가서면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항상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궤는 성막 안쪽에 보면 그 법궤 안에는 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나, 그리고 또 하나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데요. 하여튼 그 위에 하여튼 이 제사장들 짊어지는 거, 이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블레셋에게 불리한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와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이제 정말 제사장의 직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사무엘을 길러낸 것 외에는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가 비둔하였다. 뚱뚱했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뚱뚱해도 죄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뚱뚱해서 안 돼. 너무 그러니까 비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얘를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이 비느하스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 가지고 나왔다가 싸움에서 지고 거기서 죽고 자기 시아버지는 방금 전에 그 소식 듣고 뒤로 쓰러지셔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셨고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임산부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배를 부여잡고 원래는 그 기간이 아직 해산 날이 되진 않았지만 그 통증으로 갑자기 애를 낳았죠. 그리고 나서 그 애의 이름을 기왕이면 좀 좋게 지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애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우리에겐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니까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들이 너 아들 낳았어. 그러면서 축하해 주는데 아들이고 뭐 쳐다도 안 보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주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이 당시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이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한 탄생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그게 오체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오체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바로 야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 이유는 되게 좋은 점은 그런데 이 인물은 오히려 그 형제들 중에서 어떻게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어찌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 중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냐는 겁니다. 어찌 형제들 중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었냐는 겁니다. 그 내용을 왜 역대기 저자는 기록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포로기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단어 오체부,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 그 야츠베츠가 후에 누렸던 영광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벨론 유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유슈를 뒤로 한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복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의 한 사람에게만 지금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역대기가 쓰여졌을 때 그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라마에서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뭐 정말 샹들리에가 있고 집에서 없는 것이 없이 잘 태어났는데 잘 살다 갑자기 어느 날 빰빰 빠라밤빰 하면서 집이 망했어요. 망하면은 그때부터 얘가 학교에서 기가 확 죽죠. 그러면은 항상 전학을 가야 돼. 거기서 이제 창피해서 못 살아. 드라마에서는 그런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복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해도 자신들이 뭘 해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우리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정말 버림받은 자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자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순간 그 자존감이 땅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는 끝났어. 아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처럼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더만 그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아라.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다. 야베스를 보아라. 야베스는 슬픔 중에 태어났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냐? 형제들 중에서 유력한 자가 되지 않았냐? 복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기술된 야베스의 기도와 그의 삶의 태도를 모범으로 하여 살면 야베스가 누린 것과 같은 영광을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역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10절 보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본절에서는 불행한 출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하여 그의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절은 야베스가 뭐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기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들어주셨음을 밝히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서두 부분을 우리 한번 보시면 야베스가 그 가문에서 존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입니까? 아뢰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뢰다라는 뜻은 또 다른 의미로는 크게 소리 지르다, 두 번째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야베스가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간절하고 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역시나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그들이 또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특정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그곳으로 모아주십니다. 잘 보아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야베스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경우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으로 오늘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야베스 기도 내용인 본문의 원컨대에 해당하는 뜻은 진실로, 결단코, 정령이, 참으로, 단정코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를 쓴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그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원컨대를 넣은 거죠. 참으로, 진실로, 결단코 쓴 겁니다. 주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더하사라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령이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한글개혁 성경의 번역은 자칫 많은 복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표현은 수적인 많은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반드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의 의미를 담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옵소서고 양적인 부분은 많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절 다시 보시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다음은 뭡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앞선 본문에서는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였다는 사실이 기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부터 야베스가 구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로 나오냐면 세 가지로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지경이란 원어는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서 거주지, 그리고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경, 어떤 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땅을 적게 받았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베스가 정말 땅이 부족해가지고, 왜 저쪽 동네 내 친구 예를 들면 삼식이는 아버지한테 태어났을 때부터 땅을 100만 평 받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 텃밭 조그만한 거 하나 물려주시고, 이런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하나님 내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도 저기 이웃 동네 삼식이처럼 저기 땅을 크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 내게 이 지경을 넓히소서. 이 지경을 넓히소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지경은 그게 땅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울타리일 수도 있고, 그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예를 들면 어떤 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야베스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산통 가운데 낳았으면 아이가 분명히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을 거고, 아이가 오늘날 말하면 머리가 크다든지, 그러니까 머리 크면 엄마가 낳기도 힘들고, 머리 큰 아이는 나오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야베스가 그러면 장애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야베스가 항상 누워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누워서 구걸이나 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여기서 구걸하는 영역만 여기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제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도 됐을 것입니다. 또한 물론 땅도 됐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적게 주고 돌아가셨는데, 땅이 무슨 뭘 심기에도 적은 무슨 돌밭 같은 그런 것만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구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이렇게 넓혀주세요라고 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특성상 우리는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고 낳고 그러는데,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베스가 나오고 누가 나왔습니까? 어머니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구약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야베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야베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는 생각할 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죽을 그 시점, 그 당시에 그 아까 비니아스가 죽고 나서 그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애를 낳았을 때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남편이 죽고 집안이 몰락하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고통 중에 낳았는데 애까지도 장애인으로 많이 태어났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지경이란 건 어떤 걸까요?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울타리,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이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항상 그 사람을 옥죄는 수갑과도 같고, 정말 그 사람이 벗어나려고 애써도 발버둥 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를 늘 옥죄어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늘 그에게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만일 오늘날 드라마처럼 빚쟁이, 아버지가 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고 다 가져가고 막 압류 붙고 뭐 가산이 기울고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세가 기울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냥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작은 땅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신정국가 회복의 꿈을 안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려고 했으나 그들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그 힘이 없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록을 이 저자가 쓴 이유는 보아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보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이 당시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나고 그 상황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있는 겁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베스만 봐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다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기술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운 연단 속에서 벗어났고 극복했던 그 내용을 생각하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보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우리가 바로 봤죠. 그 전에 봤던 성경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랬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간섭이 있기를 늘 느헤미야도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일확천금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뭘 삽니까? 로또 사죠. 복권 사고 사보셨습니까? 이게 복권 살 때 그 심정이 딱 진짜 그래요. 저도 저희 집안이 어렵고 땅이 한 6,700평 있는 그 땅이 뭐 어쨌든 넘어가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진짜 몇십 년 살았던 그 짐을 다 옮기게 되어지고 뭐 법원에서 차가 한 20대가 용달차가 와서 그걸 다 퍼나와서 받았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갔을 때 그걸 어머니하고 정리할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 형이 저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와서 진짜 보니까요 번호가 로또가 몇 자리인지 모르시죠? 6자리더라고요. 6자리. 6자리인데 진짜 제가 봐도 다 맞췄어요. 거의 마지막에 23이었는데 22였더라고 형이. 그리고 그 뒷자리가 또 안 맞으면 보너스로 맞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라도 맞으면 2등이에요. 근데 형이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5만 원 받아왔어요. 될 것 같다. 그런 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될 것 같아. 저도 가서 같이 사재요. 저도 가서 샀습니다. 사서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수능 볼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마킹을 했습니다. 로또는 기계가 뽑아주는 게 있고 자기가 마킹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로또를 살 때 하나만 딱 딸랑 이게 보면요. 보면 이게 5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왔을 때 10,000원이었는데 그 다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1,000원씩인가 그렇게 된 겁니다. 5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하나만 마킹하고 1,000원만 딱 내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5개 다 하겠습니까? 심리가 5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해요. 다 해가지고 딱 넣는단 말이에요. 왜?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사냐? 아니요. 100장씩 더 사요. 주택복권도 사고 뭐 왜? 왜 그럽니까? 심리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다 찔러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어디서 복받을지 모르니까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가 어떠한 심리로 가냐면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이 신 믿고 있다가 보니까 뭔가 불안해. 이 신이 날 구원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신도 하나 믿어보고 저 신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톨릭의 사상도 사실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인들을 통해서 그 성인들의 공로를 솔직히 힘 입는 거거든요. 의지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뭐 마리아도 믿지만 성인들도 이렇게 그들의 뼈와 그런 것들 놔두고 그들을 따라 그렇게 기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인들이 그 영향력에 따라서 이 성인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 그냥 찔러 놓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종교심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갔거든요. 바벨론 가면 정말 신이 많습니다. 다양한 신이 많아요. 지금 이 나라의 신이 바벨론 때부터, 아수르부터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계속 이어져서 신들을 모아서 이 나라로 지금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다 믿는 거죠. 근데 지금 야베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른 손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여기 손, 이 손, 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 네 손 필요 없어. 여기 도와줄게. 아니, 네 손도 필요 없어. 오직 누구의 손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시죠. 나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나로 근심이 라는 이 본문을 다시 자세하게 번역하면, 그러고 당신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그런 정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한 레위인들마저도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삶을 다 버리고 뭐 했냐면 자기들도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쪽으로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도 돌아오지 않으려 했고 돌아와서도 그들은 이제는 뭐가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 생각이 굳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종교로 그냥 하나 믿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이 생각으로 레인이 바뀌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야베스의 생각이 이게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많은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게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야베스의 생각 가운데서는 아니야. 다른 손으로는 복 받을 수 없어. 아니야.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난과 나의 근심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야베스만요. 이게 엄청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9절과 10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간절하고 성숙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성실한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구하였더니 야베스가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 있으니까 허락하셨더라라는 내용 나옵니다. 이걸 또한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입니다. 여기서 원어 성경에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없지만 와우라는 게 있습니다. 와우라는 그 와우는 히브리어 철자인데요. 알파벳입니다.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슨 의미냐면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지금 저자가 이것을 쓴 것은 야베스의
기도와 그 긴밀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지속적인 기도에 하나님 지속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지속적이었다는 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야베스가 이렇게 한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야베스 따라서 저도 기도했으니까 저에게도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땡 끝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만 믿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루한 족보 속에서 사막 끝에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시작은 들었듯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출생은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는 축복받지 못할 출생이었습니다. 당시에 힘들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힘들게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야베스는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비빌 언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야베스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내 기도가 인생을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니까 야베스의 생각대로 한 기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면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야베스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본질,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말 그 힘, 능력, 원천, 에너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가 알려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자손들에게 족보 속에서 야베스의 이름 외에도 내용을 써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야베스처럼 너희도 믿으면 너희도 바뀔 수 있다. 너희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너희도 어렵지만, 너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의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베스는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은 포기하셨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원래는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베스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진정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